내가 너무 큰거 찾아 그래. 그래서 지금 생각. 우리 조용한 기도를 드림으로 수요 성서 연구 우리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병약한 마음과 변화되지 않는 성품과 그리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과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만을 따르기를 결심하지만 여전히 처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성경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귀한 우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 장소가 성령이 인도하는 복되고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시고 또 창문을 열어놓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속에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6절부터 43절. (26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남재광 변호사님, 영상 만드냐고 한 주간 또 애썼죠? 예, 머리 아플 일은 없고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드는 것 뿐인데 이번 주에 또 새로운 기술이 또 이제 만지다 보니까 이거를 그동안 알았으면 쉽게 갈 수 있었던 거를 왜 그 편집을 하다 보니까 하나를 옮기면 다른 애들이 다 흐트러져서 그동안 굉장히 그것 때문에 예민했었는데 묶기 기능을 이제 이번에 막 이것저것 누르다 보니까 얘네를 이제 하나의 유닛으로 묶어서 같이 옮길 수 있는 걸 이제 찾아내서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새로운 게 좀 업그레이드돼서 기분이 좋았고요. 이번 한 주는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달란트 마켓을 조금 제가 신경을 많이 썼는데 기뻤던 거는 뜻하지 않게 이렇게 막 광고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또 이렇게 예약을 또 걸어주신 분도 있어서 올 1년 어린이들이 참 행복한 마켓 운영이 되겠구나, 든든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달란트 마켓. 예, 달란트 마켓. 홍보까지 또. 이번 주 좀 흥행이 좀 좋았습니다. 의외로. 이번 주에 좀 많이들이 좋아했고요.
또 선물도 새로 좀 이렇게 들여왔는데 의외로 그러면은 우리 카메라 지금 어떤 카메라가 쓰는 거죠? 뭐 카메라요? 예, 지금 카메라가 제가 말할 때 예, 이 카메라 대고 광고 한번 하시죠. 성도 여러분 뭐 강요는 아니고요. 이미 강요는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어린이를 전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또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사서 아이들이 직접 재밌게 달란트를 모으고 사는 과정에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은 금액도 좋고 또 상품으로도 그냥 뭐 장난감 같은 거 작은 거 뭐 1,000원, 2,000원짜리 후원해 주셔도 저희가 그것을 잘 가지고 있다가 어린이들을 통해서 달란트 마켓을 통해서 전도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담을 주었습니다. 네. 양주환 집사님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주간에 좀 밀린 일들하고 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게 책처지로 또 와서 이제 그거 배포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 그 아이 학비랑 그거 겸사겸사해서 야간에 우유 배달을 하다가 그거를 이제 그만뒀어요. 예, 희정 집사랑 이렇게 서로 하기도 힘들고 저도 밤낮이 바뀌니까 좀 많이 힘들어서 그거 끝나자마자 이제 인수인계 하고 바로 또 이제 책자하면서 그냥 혼자 일주일을 그냥 좀 혼자 바쁘게 그냥 보냈습니다. 치열하게 사시는군요. 잠깐만 그렇습니다. 한 몇 주만 치열했었죠. 네, 과거요. 그러고 또 한 10여일 정도는 또 이제 그냥 좀 약간 한가하게 또 쉬고 네.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전보다 전에는 그렇게 그 와중에도 이렇게 일도 껴있고 해서 뭐 많았는데 코로나의 영향은 네, 코로나라고 좀 믿고 싶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래도 어떻게 이건 누군가를 위해서 그게 내 자녀이지만 거기서 일할 수 있었다는 그 시간을 낼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사실은 평생 그게 감사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내 자녀를 위해서 했다. 우리 희정 집사님은 어떤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일단 부동산이 한 번 인연을 맺으면 네. 이분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고 또 이분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서 한 명이 소개한 사람이 3명까지 연결이 돼서 물론 임대차긴 했거든요. 근데도 3명이 연결돼가지고 부동산이 바쁠 때도 있고 한가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지난 한 주간은 진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분 덕분에 가지가 한 3군데 정도가 뻗어서 그렇게 해서 바쁘게 감사하게 일을 할 수 있었고요. 또 감사했던 건 저희가 이제 계속 아이를 등하교를 시켜줘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예준이가 최초로 이모 덕분에 버스를 타고 도전을 해서 집에 이렇게 버스 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 3일차쯤 버스를 타고 오니까 애도 적응이 됐는지 버스에서도 좀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등교는 저희가 신랑이 하더라도 하교를 애가 스스로 와서 해주니까 너무 좀 수월한 것 같아요. 그게 또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지. 그것도 진보가 된 거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전도도 그런 것 같아요. 제자 훈련도 내가 제자 삼고 또 제자 삼고 또 제자 삼는데 그냥 한꺼번에 그냥 확 캐낼 수 있는 그만큼 잘 했으니까 또 하나님이 열매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한 주간 그냥 이제 뭐 늘 일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일을 하면서 보내면 벌써 한 주간이 지났나. 그게 무슨 일이 있어서 한 주간이 빨리 간 게 아니라 그냥 빨리 시간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득 이제 목사니까 정해진 스케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쯤 봐서 가면 그 말씀 준비에 대한 부담감이 충만해집니다. 이제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은혜 주어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또 이렇게 이제 시간을 어떻게 보냈나를 또 나누다 보면 그래도 한 주간이 무슨 일이 있던 일이 없던 그래도 잘 간 것에 대한 은혜가 더 소중한 것 같아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의 삶이 또 제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서 다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4월에는 전체 총 주제가 반전이라는 것을, 근데 반전 이렇게 보통 하면 역전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게 돼요. 그래서 반전이라는 말은 일의 형세가 뒤바뀌어진다 이런 거예요. 혹시 반전하니까는 뭐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반전하면은 이제 주로 영화가 네. 많이 생각납니다. 영화에서 반전으로 재미를 주는 게 많아가지고 뭐 유명한 뭐 유주얼 서스펙트 같은 영화, 또 대학교 때부터 유명했던 건데 그때부터 반전 영화들이 되게 인기를 많이 끈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관객들이 예상하는 대로 가다가 갑자기 뒤집어서 재미를 주고. 영화의 기본 포맷이죠. 예. 반전. 그러면 우리 양 집사님은 그 반전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저는 그냥 반전하면 저 지금 쓰는 일러스트 프로그램 중에 반전을 많이 시키거든요. 반대면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 예, 반전하면 그냥 저는 양집사님 직업 속에서 반전이 예, 아니 그냥 그 프로그램상 프로그램상에서. 저는 양 집사님 살짝 웃으시길래 그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김희정 집사를 만나서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건 정말 반전이죠. 왜냐하면 오늘도 희정 집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만약에 내가 희정 집사랑 결혼 안 했다면 그 얘기를 했더니 제 친구 중에 한 명 있거든요. 혼자 살면 그 친구랑 같이 뭐 있으면서 뭐 서로 꺼주고 뭐 안타까운 일 있으면 서로 꺼주고 뭐 하고 그렇게 살았겠지 뭐 이러면서 혼자 이렇게 총각으로 예 그래. 그 구제해준 걸로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 희정 집사님의 반전은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반전요? 좋은 형부를 만난 거.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드라마 생각했는데 여기서 영화를 얘기해가지고 저의 반전은 아프기 전하고 후. 그러니까 아프기 전은 BC, 아픈 후에는 AD. 그렇죠. 네. 근데 BC는 뭐였어요? 뭐가 반전이에요? 약간 성격적인 부분이 성격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예민하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예민하면 모난데 보통. 아니, 그러니까 모나고 예민하고 예민하고. 이제 좀 약간 날카롭고 싸움, 약간 쌈딱처럼 쌈딱, 약간 그치. 그랬었다면 지금은 그 좀 웃어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양 집사님이 동의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적으로.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성격 계속 왔다면 같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처음이니까 어떻게 보면. 네. 그때는 그것도 아름다웠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게 전부였던 거라.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주제가 예상을 뒤집었고 뒤엎는 반전 이야기를 가지고 다루는데 오늘은 그 중에 반전의 길을 걷다. 두 번째는 뭐예요? 위기와 성취의 사이에서 반전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3주차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4주는 어둠에 빠진 태양의 제국, 그리고 5주차에 경계를 허물다. 자, 이런 반전의 이야기를 이제 다룰 텐데 십자가 길을 따르는 길에서 또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읽은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부분이 26절부터 33절 예수님이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8절이에요. 8절을 2절씩 우리 읽어가겠습니다. 남전사님 먼저 읽어주실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자, 첫 번째 문제예요. 25절인데, 자, 예수님을 대신하여, 여기 왜 예수님을 대신할 수밖에 없느냐면, 예수님이 첫날 밤에 모든 고난을 겪었잖아요. 밤새도록. 그리고 끌려 다니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피도 다 흘리고, 그러니까 막상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는 기운이 없어서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쓰러지니까 채찍으로 때려도 못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십자가를 지웠는가? 자, 26절을 양주한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답이 뭐예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구레네 시몬은 누구일까?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해요?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나서 어떻게 살았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자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누구를 따르겠다? 예수를 따르겠다. 거기다 밑줄 하나 부어주셔야 돼요. 예수를 따르겠다 하는 거. 이게 구레네 시몬이 누구를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와서 무슨 일인가 구경하다가 얼결에 붙잡혀서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집어다가 그 일을 시켜볼 기분 좋을까 나쁠까? 몹시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이게 십자가가 뭐예요? 사형도구예요. 자기가 거기서 죽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 그런데 누구를 따라갔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도 한번 보세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데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 그래서 계속 이 두 절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첫 번째 구레네 시몬은 수동적으로 따랐고 백성은 뭐하며 따랐을까요? 희희낙낙하며 따랐을 거예요. 구경꾼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게 따랐고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들이에요. 여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도 큰 무리였고 그들도 따라왔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걸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제자들은 어디에 있을까? 자, 시정 집사님. 제자들, 이 앞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한 거를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안 버립니다. 내가 누굽니까? 라고 그건 맹세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야. 닭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쫓겠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느낌에. 숨어서 지켜보고 아, 있어요. 숨어 지켜보고. 양조원 집사님은 저도 숨어 있을 것 같죠? 예. 그 무리 안에 드러나지는 않죠, 지금? 어디, 남전사 뭐 특별한, 저는 안 오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일단 잡히면 죽으니까 네. 일단 그리고 한 번 또 겪었어가지고 네. 일단 요한은 성경에 나오니까 잠깐 있었어요. 네, 그래서 확인이 말이 됐지만 안 베드로는 혹시 숨어 있거나 딴 데로 네. 안 오지 않았을까. 어디에 도망쳐 가 있을 수 있고, 네. 이제 상황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아예 거기 없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군중 속에 거기 숨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가까이 따른 게 아니라 멀찍이 따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들이 모두 12명인데 하나는 죽었고 11명인데 11명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광경을 다 보았을까? 아니면 못 보았을까? 그것도 생각이 들어요. 못 본 제자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인생은 기회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최고로 중요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가면 좋을까? 예수님 제자들 중에 1번 타자가 누구였으면 베드로였겠죠. 뭐든지 지가 먼저 한다는데 이때만은 먼저 안 해요. 구레네 시몬은 누굴까? 이제 구레네 시몬은 오늘 본문에서는 시골로부터 올라오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구레네 시몬은 어디 들렸다 온 것 같아요. 구레네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그 아프리카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와 성경의 아프리카는 달라요. 성경의 아프리카는 로마의 자치령,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잘 삽니다. 구레네도 발달된 도시예요. 그 이집트와 붙어 있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나중에 이 구레네에서 로마 교회의 구레네 사람들이 그런데 유대인이겠죠. 로마로 이주하면서 로마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되고 또 구레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도 핵심 멤버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구레네라는 곳에 누구예요? 시몬. 왜 구레네 시몬이라고 붙였을까요? 시몬이 많으니까. 우리가 아는 시몬 누구 있어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 그 유명한 시몬 베드로.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슨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구레네 지역에 사는 시몬. 그래서 그 시몬이 성지순례 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성경은 구레네라는 사람을 추적해서 기록한 게 있어요. 구레네의 시몬이 아들이 둘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누구와 누굴까? 기억나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알렉산더와 루포의. 자, 성경은 거기까지 이제 갔다가 나중에 로마서 16장으로 가면 바울에 의해서 로마 교회에 문화 인사를 드릴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루포와 주 안에서 택함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께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루포의 어머니는, 루포는 아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구레네 시몬, 알렉산더와 루포. 근데 이 루포를 많은 사람들은 그 구레네의 아들 루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시몬의 아내. 시몬의 아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나와요. 그 하나만 더 들어가고 나서 이제 이 얘기를 할 텐데, 자,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이 문안 인사를 특별히, 그러니까는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십자가를 재수없게 지고 갔다가 십자가를 지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저분이 누굴까? 왜 저 사람은 죽어야 했을까? 그리고 자기 고향에 돌아갔는데 고향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곳에 예수를 전파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아내도 예수를 믿고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도와줬던, 그래서 바울은 자기 어머니 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참 그런 의미에서 억지로 십자가 짓는 것도 질 필요가 있어요. 그게 억지로라는 말이 자원하지 않아서 강제로 시킨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억지로는 결코 억지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나누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우리 남전사님 읽어주실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뒤따르며 오열하는 여인들에게 지금 애통할 대상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자, 애통할 대상이 누구라고 얘기했죠? 예수님 자신 말고 예. 머지않아 더 큰 심판을 당할 예루살렘의 딸들, 예. 그 자녀들. 예. 자,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비통하죠. 곧 저 십자가, 지금은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지만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비통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오열이라고 말해요. 1, 2, 3, 4, 5열이 아니고 엄청나게 예, 우는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나를 위해서 우느냐?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는 사명을 따라 죽는 거야. 그런데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들은 갈릴리로부터 따른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은 구레네 시몬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따라오고 있는 여인들이고요. 근데 예수님은 애통의 대상이 바로 너와 네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자들이 화가 있으리라.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다고 21장 23절에서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자, 푸른 나무는 뭘 지금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 무죄한 예수님이 지금 이런 고통의 십자가를 그들이 지웠다면, 마른 나무가 뭐냐면 예수님에게 무고하게
심판하는 그들은 얼마나 앞으로 더 큰 혹독한 일을 당하겠는가. 그래서 큰 산은 무너지고 작은 산도 무너지는, 그 높은 산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집도 다 파괴될 날이 올 것이다. 그게 역사적으로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돼.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보인 거예요. 그 슬픔의 현장을 보여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런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해요. 자, 나눔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닌 구레네 시몬이, 참 같은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다 그러면 참 구도상 딱 좋은데, 시몬 베드로가 아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너도 나도 십자가 혜택만 좋아하고, 십자가 혜택이란 말은 교회의 혜택일 수도 있죠. 교회에서 왜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는 직분의 혜택이 없겠지 뭐. 우리 교회에서 뭐 장로가 된다고 무슨 혜택을 받겠어요?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도시교회에서는 좀 달라요. 그 직분의 혜택이 있어요. 왜냐면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인들이 수만 명 되면 거기 재무부장하면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되고, 교회에서 이렇게 뭐 떨어지는 낙수 효과들이 많대요. 물론 뭐냐고 물어보면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너도 나도 십자가의 혜택만 좋아하고 십자가의 삶을 싫어한다면 교인은 많아도 제자는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제자는 다 적다는 거예요. 제자란 그렇게 사는 것이니까. 자, 원치 않지만, 질문이에요. 원치 않지만 주님의 뜻이기에 순종한 일이 있었다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억지로 십자가 지는 거, 나는 지기 싫지만 그 일을 하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항상 오늘은 순서상 여기에 있으니까 남재강 전사가 먼저 얘기해야 되겠네. 할렐루야. 이 자리는 참 그런 그 십자가 자리예요. 그렇죠.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나눔 내가 억지로 하게 돼서 구레네 시몬 같은 은혜 받은 게 뭘까?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안 친한 거, 좀 두려워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컴퓨터고 하나는 음악이에요. 전도사는 이거 예, 전도사한테 쥐약인 거죠. 전도사가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운전, 컴퓨터, 악기를 잘해야 된다. 근데 저는 신앙생활을 이제 시골에서 하다 보니까. 근데 운전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감각적으로 잘한다고 얘기하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못해요. 길 찾는 데는 어려워. 길도 막 이제 잘 이제 못 찾고. 그래서 전도사가 가져야 되는 3대 덕목에서 지금 해당되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네, 생각해보니까. 이제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여기 이제 구레네 사람이 이제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나름 이제 시골, 이제 구레네가 지금 친근했어요. 근데 컴퓨터도 거의 본 적이 없고, 초등학교 때도 거의 중학교 때도 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악기도 이제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주로 기타, 뭐 삼촌들이나 형들이 이제 기타로 인도하고 그래서 뭐 내가 저런 것을 보기만 하는 것이 내가 감히 설마 저런 걸 내가 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학창 시절에 성적이 정말 열심히 해서 이렇게 수미안가로 했을 때 수 밑으로 내려간 것도 몇 개 없고, 우는 거의, 우가 찾아보기 어려운데 정말 양인과 가맞은 과목 유일하게 과목이 음악이에요. 그래가지고 음악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대학에 이제 왔는데, 그때 제가 광림교회 이제 처음에 이제
왔는데 찬양 인도를 제가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요. 몇 년 동안 한 거야. 3, 4년은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때 왜 내가 찬양 인도를 맡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어느 정도로 이제 기본이 안 돼 있었냐면 제가 이런 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짜오면 반주자분들이나 이제 싱어분들이 아 저기 남재왕 청년 이 코드에서 이 코드는 바로 못 넘어가는 코드야 이렇게 말을 해줄 정도로 이제 아예 그쪽에 없었던 거예요 지식이. 그래서 너무 저는 이제 찬양 인도하는 게 너무 그때 힘들었어요. 막, 야 어떻게 하면 찬양 인도가 끝나면 다음 주 찬양 인도 해야 되는데 끝남과 기쁨과 동시에 아 다음 주에 뭐 하지? 이렇게 할 정도로 약간 좀 저한테는 이게 스트레스였는데 그거를 또 억지로 또 참아서 하다 보니 거기서 좀 리더십이 생긴 것 같고 또 컴퓨터도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와서도 전 레포트를 모든 친구들이 컴퓨터로 낼 때 이제 손으로 써서 냈어요. 그래가지고 창피하기로 했는데 근데 또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서 컴퓨터를 또 억지로 해야 되는 시대가 돼서 그것도 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하다 보니 요즘은 단체 카톡방에서 전사님들하고 나눔을 하다 보면 아 이제 상당히 상위권 쪽으로 모르는 남들이 오히려 그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볼 정도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고통이었지만은 돌아놓고 보니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도 다 나중에 필요한 것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3대 고통이 예, 3대로 3대 행복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1대밖에 없는데 앞으로 그게 되겠지. 우리 양 집사님은 주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는 일이 있으면 원치 않지만 어떤 일이? 저는 항상 모든 일이 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원래 약간 능동적이고보다는 항상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살아왔는데 이 질문이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순종한 거는 많이 있는데 주님의 뜻이기에 순종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 질문이 좀 깊다고 생각하는 게 이 주님의 뜻이라고 내가 먼저 분별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랄까 관계성과 뭐 누구 때문에 아는 사람 때문에 그냥 하자고. 근데 나중에 그게 주님의 뜻이었다고는 생각이 되는 건 있죠. 그렇죠. 그냥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어. 나를 잘 아시니까 결국 그렇게 피동적으로 그냥 주고 싶으신데 너 하라고 하면 당연히 피할 거 아시니까 그 관계와 사람으로 엮어서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 주로 이제 자발적이에요? 아니면 시켜서 해요? 시켜서 하세요. 심지어 집에서도 그렇고 모든 걸 시켜서 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손님들이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해서 이거 언제 되냐고 하면 그때 합니다. 그 정도로 저는 피동적이고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저는 같이 사는 사람은 거의 A타입일 수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인영 씨가 상당히 힘들었지만 저 사람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정말 딱 맞는 여자를 그러면 우리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희정 집사님에게 물어봐야 되겠네. 거기고 답이 확 나오겠네. 원치 않지만 주님의 뜻이기에 순종한 일은 뭐예요? 그게 있어요? 결혼? 아니, 저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가 다시 제주도로 내려온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느끼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내려오기 싫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근데 거기에 있는 것도 그닥 좋지는 않았는데 출산이라는 이유로 해서 내려오기도 했었고 그쪽에서 자리가 잘 못 잡았기 때문에 내려온 것도 있었는데 여기에 그런 수많은 복잡한 사건들 때문에 사실 내려오고 싶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내려오고 나니까 하나하나 이제 다 풀리면서 조금씩 풀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안에 있는 뜻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늘 그런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그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조차도 모르는 거다. 이게 수동적이건 능동적이건 억지로라도 하면 변화는 일어난다. 그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이제 문제를 딱 다루면서 생각나는 게 교회 개척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첫 목회지에서 두 번째 목회지를 옮기려고 할 때도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개척을 시키는다면 일찍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그 약간의 강박감이 있었어요.
나는 원래 개척 체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시킬 것 같았어. 그런데 개척교회가 아니라 서귀포 충일교회로, 기성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충일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나면서 이제 한 3년 하고 나니까는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이 교회는 내가 하나, 남이 하나 똑같은 교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내가 이 교회에서 할 사명은 끝났다. 그래서 어딜 가야 되나라고 기도를 하는데 개척 사명이 와버렸어요. 근데 나는 그게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시킬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래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개척을 했어요. 진짜 개척하고 나니까 후회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나는 고생을 하는 거는 내가 이해하는데 처자식 고생을 시키는 것을 생각하니까는 내가 이게 잘한 건가. 근데 나중에 이제 돌아놓고 보니까는 그때 그 결정은 내가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셨구나. 그래서 이게 주님의 뜻이기에 순종했다고 하면 제일 먼저 그게 지금 다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든 모르든 우리들이 하는 모든 선택은 사실은 내가 선택함으로 일어나는 결과에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잘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34절부터 43절 부분인데,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 읽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남전사님 먼저 읽어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2절씩 읽을까요? 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음 하신 일은 무엇인가? 사실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상에서 7말씀을 하셨어요. 그 7말씀 중에 첫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예수님의 첫 번째 십자가의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무슨 기도예요? 용서의 기도.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것, 죄도 없는데 지금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노할 수 있을 만한 일인데, 예수님은 사명으로 느끼시고 십자가를 졌고, 그리고 그 첫 번째 기도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기도도 뭐냐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했던 마지막 기도였어요. 즉 예수님은 기도로 십자가상에서도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시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여기 손 밑에 가시만 찔려도 힘든데, 혹시 우리 집사님은 고통 중에서 제일 경험한 고통 중에 큰 고통이 뭐였어요? 출산이요. 아, 출산. 여자는 그렇구나. 그럴 수 있죠. 우리 양 집사님은 무슨 고통인지 저요? 저는 여기 부러져서 네.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가 좀 고통스럽습니다. 그 정도 고통. 우리 생각 별로 없네요. 어디 풀어보지도 않고 맞아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별로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없습니다. 예. 네. 나는 그 위경련 중학교 2학년 때 위경련을 보름 이상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아픔을 참았잖아요. 여름도 아닌데 그냥 그 아팠을 때 하면은 땀이 그 참는 때 막 쏟아져요. 이렇게. 대상포진 걸렸을 때도 진짜 아프다거든요. 심했어요. 대상포진이. 그래서 이제 그 신경을 이 균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여러 초 가요. 한 10초, 20초 이게 이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보통 이제 처음에는 해서 풀어주면 이제 살았다. 그런데 나중에 2차 가해가 충격이 와요. 그때는 쥐도 그렇게 세게 났어요. 자다가. 그래서 쥐 나서 한번 여기가 아프면 공격해서 한번 몸에 힘이 들어가면 쥐가 나. 그게 언제였냐면 성지순례 때. 성지순례 가가지고 여기서 또 걸려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제 고통 얘기를 하면 고통은 자기가 경험한 게 제일 큰 거예요. 남의 고통은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왜 지금 이런 고통을 물어보느냐면 십자가의 고통이란 생쌀에다가 못을 박고 그 옆구리 찔러서 피 다 뽑아내고 물도 다 뽑아내고 머리 가시면류관 씌워서 그냥 피 흘리고 발에 뭐 근데 그것도 고통이지만 그 수치스러움 있잖아요. 홀딱 사실은 우리가 보는 그 십자가 그림에는 뭔가 가렸지만 가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옷을 다 제비 뽑아버렸으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기도 중에도 그게 있는데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는 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버림받았다는 고통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참혹한 고통 속에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가 용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는 어머니였어요. 육신의 어머니.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두고 내가 떠나나? 그래서 요한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내 어머니 잘 돌봐달라.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 그래서 요한이 끝까지 모시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해서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있죠? 집사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초대교회의 7명의 임원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십자가는 아니고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기도를 해요. 여기서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스데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제자들이 내가 마지막에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이 말이다. 용서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람들은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용서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용서의 종교라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이제 이따가 우리가 나눌 시간이 된다면 한번 용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양 집사님 문제 읽어주실까요? 관리들과 군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조롱합니까? 예, 어떻게 조롱해요? 저가 남을 구원했는데 그 그리스도면 자기를 예. 구원해보라고. 그렇지, 유대인의 왕이니까 너를 구원해봐라. 야, 참, 이 말씀 속에서 가운데 지금 십자가가 3개가 있어요. 가운데는 예수님, 좌편 우편은 누구예요? 행악자, 강도들이에요. 모양상으로 하면은 가운데 예수님,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 누가 있으면 제일 좋아요? 베드로. 왼쪽에는 베드로와 버금가는 제자 요한이에요. 셋이 나란히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두 행악자가 그 해골, 골고다의 골고다, 그걸 번역하면 해골의 곳,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골고다 언덕에 있어요. 근데요,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을 쭉 보면 백성들은 35절에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경하고. 다른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백성들은 조롱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백성들은 그냥 구경했다. 이렇게. 관리들은 뭐 했어요? 비웃어서 뭐라고 비웃어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네가 그리스도면 너를 구원해야지. 그러고 비웃었어요. 군인들은 뭐 했어요? 실롱한 게 뭐예요? 심포도를 주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자, 그렇게 했고, 행악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비방했어요. 39절에 보면 비방하면서 한 게 뭐야? 내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내라. 그런데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관리, 군인, 행악자 한 사람의 공통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라. 너를 구원하라.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기적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행위를 베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온 인류에 미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메시아는 어떻게 하실까? 자신에게 예언된 말씀을 묵묵히 성취하고 계신 진정한 왕으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더라. 아멘. 그 고통을 인간이 겪는 최고의 해산의 고통은 고통도 아니야. 그건 고통도 아니에요.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당한 고통 중에 한 개라도 고통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가? 생사를 찍는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가? 그것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제 보겠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며 자비를 구하는 또 다른 행악자에게 주신 주님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우리 희정 집사님 43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답이 뭐예요? 그를 구원. 용서하시고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낙원. 낙원으로 나와 함께 낙원.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 만일 이 사람이 십자가를 안 졌더라면 구원에 참여 못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십자가를 잘 진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십자가 이 행악 강도가 아니었다면 구원을 못 받았을 텐데. 무기징역 받았으면 그렇지 또 현장에 오지 못했어요. 현장에도 못 오고 이 사람이 판사가 사형할 때 저기 예수님과 또 한 사람을 둘을 놓고 누구를 살려줄까 할 때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라바. 나만 바라바가 아니라 바라바가 있는데 두 사람 중에서 이제 이 사람이 죽을 거야.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는 1순위야, 1순위.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굴 살려달라고 그래요? 이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해요. 이 사람 풀어달라고 해요. 예수님 풀어달라고 하면 이 세 사람이 이제 달리고 가운데 누구가 달려요? 바라바가 달리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풀려나요. 근데 만일 그 사람이 둘 다 죽이시오 했다면 거기 옆에 있을 거고. 근데 이 사람은 풀려나서 뭐 했을까? 또 한번 바라만 보고 있을까? 예수님을 그런 사람이 됐을까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이제 하나 할게요. 나눔인데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용서였습니다. 이 용서를 예수님이 해요. 누구를 용서해요? 제비 뽑는 자들을.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근데 용서의 범위가 어디였을까? 제비 뽑는 자에게만 했을까? 아니면 자기를 희롱하고 비방하는 자도 용서하셨을까? 용서 범위는 다였겠죠. 모든 통틀어서 다 용서했어요. 자, 이 기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밉다면 나를 살리신 이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질문이 진짜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하는 건데 참 오랫동안 이 공개해도 되나 모르겠네. 용서하지 못해서 지금 이 미안한 사람이 생각납니까? 근데 용서하지 못했는데 왜 미안해? 그런데 용서해야 됨에도 용서하지 못해서 미안함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죠. 이해가 돼요? 시전 집사님? 아니요. 용서하지 못했는데 왜 미안해? 하나님한테 죄송한데 네. 미안할 만큼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혹시 그런 사람 있다 없다? 있다. 네. 말은 할 수 없다. 없다. 네, 왜? 공개되는 거니까. 네. 그가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걸 듣는 사람 중일 수도 그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우리 주안의 평안을 읽고 사는 양주안 집사님, 오늘 이 질문을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미운 사람은 참 많은데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미운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 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싫고 떨어져 있고 싶을 때는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용서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기보단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지 못해서 미안한 거는 저희 집의 막내 고모의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저희 집이 다 교회를 나가고 구원을 얻게 됐는데 저희가 너무 많이 지친 거죠.
집에서 많이 지쳤고 저희 형제들도 어린 시절 그렇게 있던 상황에서 너무 지쳐서 저희 셋째 고모 집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계속해서 그 막내 고모를 데려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돌아가셔서 근데 그때는 어린 시절이니까 신앙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고모가 무서웠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쯤 되면 돼서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성년이 되니까 신앙으로 바라봐야지라는 것보다 그냥 겉모양으로만 보이니까 그 고모가 너무 믿고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였어요. 저 고모만 그러니까 약간 그렇지. 그 신앙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 엄마를 괴롭히고 우리 집안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싫어서 내가 죽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미워했어요. 근데 이제 성장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 고모 또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도구로 사용되어졌고 이 가정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위한 도구인데 우리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있었던 그 고모로 인한 이 어려움 때문에 너무 미워했던 거예요. 제 스스로 너무 미워했어요. 그냥 고모만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 고모는? 아직도 거기 그 여호와의 증인 그쪽에 있어요. 근데 고모가 그쪽을 계속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어머니랑 아버지 어머니가 그 수십 년 거의 20년 가까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를 매일 새벽기도 데려가고 뭘 하고 그 처음에 이제 신앙의 초기 단계는 막 모르니까 이 교회인지 뭔지도 모르니까 정신병원에도 갔다 오겠다 막 이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은 누구도 잘 그렇게 말은 섣불리 내놓지는 못해요. 뭐랄까 그 시간들이 정말 쉽지도 않았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다시 고모에 대해서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를 하지 못하지만 말을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 동안은 평안한 행복이 없었어요. 평안함도 없었고 근데 이제 고모가 없으니까 좀 집안에 식구들이 모이면 웃을 일도 있고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워했다기보단 저희가 이제 용서받지 못할 그런 건 아니지만 미워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미안한 사람 하니까 다른 짜잘한 일들보다 갑자기 고모가 미안함으로. 네, 너무 미안한 거예요. 고모님한테 저희가 뭔가 빚을 지고 우리 남재광 전사님은 좀 할 말 있어요? 오랫동안 올해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좀 그래도 없는 것 같은 게 아마 그랬다면 가슴에도 맺혀 있는 게 있을 텐데 제가 좀 단세포 장점이라면 장점인 게 그 또 막 얄미운 사람들은 막 있었는데 또 잊혀지면 또 이렇게 막 밉다 막 엄청 싫다 그 정도는 없어서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오히려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 때문에 혹시 가슴에 잊지 못하고 상처가 돼서 괴로워하는 사람은 없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참 내가 진짜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좀 용서를 좀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렇지. 예. 나는 그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의 생각보다 내가 어떤 일에 부끄러웠던 생각들이 훨씬 많아요. 그 어떤 지역에 가거나 어떤 사건이나 환경 속에서 보면 내 과거가 부끄러움이 떠올라.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뭐 이런 거 어떤 사건, 환경 막 이런 게 그래서 내가 그 누구를 용서를 못했냐 하느냐는 그거는 두 번째고 내 인생의 부끄러움을 더 많이 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그냥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 구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이 자의식에 이게 강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도 10년 전에 20년 전에 어떤 일이 한 몇십 년 전의 일도 떠올라서 부끄러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쵸 미안한 생각이 들죠. 아,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뭐 그런 마음의 아픔들이 있어요. 조금 더 사랑해 줬으면, 조금 더 잘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는 저는 한동안 지금도 거의 그런데 화를 잘 못 냈어요. 왜 못 냈느냐면 내가 화내면 상대방이 확 이게 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다 대꾸를 못 하기 때문에 대항을 못 해서 화를 못 냈어. 어떻게 아니 화를 내시면 상대방이 막 덤벼들 거 아니야. 왜 막 나는 얘기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게 두려워서.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의 반응이 두려워서 화를 못 냈어. 근데 그게 얼마나 나쁜 거냐 하면 그래서 사랑도 못해. 어떤 행동도 오히려 내 스스로가 절제를 해버리고. 근데 그러면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결코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잘못하면 욱하는 성질로 가요. 그래서 총 쏴서 죽이잖아. 이번에 한국인 미국에서 뭐 혐오 범죄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 막 욕할 필요 없어요. 조승희인가? 옛날에 캘리포니아 대학인가 거기에서 총 쏴가지고 막 죽였어. 그 사람들은 인종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도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 범죄자들이 의외로 소심하고 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맞습니다. 이해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의 그 상처가 용서받지 못함이 있지 않았을까. 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함께 비방하던 행악자 중 한 사람이, 자,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비를 구하자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낙원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더라도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람이 용서를 구했지만 사실 무슨 용서를 빈 건 또 아니잖아요. 단지 그 옆에 있는 데 꾸짖고 너는 너나 나나 내 죄 때문에 다 죽는 건데 저분은 의로우신 분인데 네가 그렇게 비방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딱 해놓고 주님 나를 낙원에 있을 때 기억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그거 하나야.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 그런데 그 자비로움이 이 사람의 마지막 언어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나를 어디서 깨어나게 만들었어. 그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낙원에서 깨어나더라.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이런 받아줌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받아주었다. 누군가 나를 그 따뜻함. 그렇죠. 이게 꼭 이런 뭐 십자가상에서 이 거창한 이야기보다 삶 속에서 나는 이런 따뜻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남자 교사님. 예. 저도 이거 저 어제 굉장히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어느 수위까지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어느 수위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또 잘못 얘기했다 또. 근데 일단 근데 마음의 선을 정리했고요. 일단 용서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보자면 그게 몇 번째쯤일 것 같아? 1에서 10번째. 이거는 공개도 될 정도의 한 5번째. 전도다 생활하는데 무리 없을 정도의 일단 용서는 생각해보면 뭐 자잘한 용서를 많이 받았겠지만 뭐 초등학교 때 이거는 정말 그때 제가 초등학교 심정으로 의아해. 왜 나는 지금 엄청 혼나고 맞아야 되는데 왜 안 맞고 있지? 제가 이제 시골 동네에 이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저는 되게 소심해가지고 좀 어른들한테 혼날 만한 일 같은 거 하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 친구가 되게 좀 과감한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불장난을 이제 자기 집에서 막 이제 하자고 해가지고 막 저는 이제 겁이 나가지고 무서웠는데 그 친구가 막 이제 불장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커지면 발로 밟아서 빨리 막 끄고 또 불 붙였다가 커지면 막 밟고 그러는데 그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거든요. 그 친구가 항상 또 이제 리더 역할을 막 하려고 하는 약간 동네 골목대장 같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어떤 상황에도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없는 친구인데 그날 어느 정도 이제 반경이 커진 다음에 둘이 막 끌려고 하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이제 끄는 속도보다 퍼져나가는 속도가. 근데 이 친구 표정을 딱 봤는데 당황한 거예요, 이 친구가 당황하니까 전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뒷산에서부터 시작한 불이 저희 동네에서 상당히 큰 산 하나를 다 태우고 그때 이 정도 수위는 괜찮죠? 이 정도 수위는 산불이 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온 동네에서 일하고 계시던 어른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불을 오전인가 시작해갖고 끄기 시작했고 거의 뭐 오후 한 3, 4시 때까지 노래분들 이제 불을 껐는데 불이 꺼졌다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운이 좋게 이제 이제 수그러드는 구간에서 어른들이 잘 이제 수습을 해갖고 이제 불이 껐죠.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들리는 소문에 그 친구랑 저는 이제 너무 겁이 나서 이제 튀었죠. 튀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고 저는 왠지 집에 있으면은 바로 붙잡힐 것 같아서 동네를 배회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제 어른들도 다 알고 이제 누가 불렀는지 다 알고 하니까 이제 이거 수습도 됐고 하니까 이제 오늘 저녁에 그 친구랑 난 죽었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아버지조차도 아버지가 저한테 한마디 하셨죠. 너가 지금 엄청 맞아야 되는데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다. 불 내내도 지금 엄청 막 지금 쟤네들은 지금 어떻게 했냐 심정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화를 내면 쟤들은 이제 마음에 어떤 뭐 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미칠 수도 있다. 옛날 어른들 말에 불 내내는 혼내면 미친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아이들은 보호를 해줘야 된다 해서 다음날 아무도 저희한테 그냥 한번 픽 웃는 분들은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정말 다 용서를 해주셨고 지금 그리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어제까지는 안 떠올랐네. 막 떠오르네.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친구가 문제였네. 밭이 하나 되게 큰 밭이 있었는데 거기에 배추를 심어가지고 배추가 소복히 올라온 거예요. 이거 걷어들이기만 하면 김장할 수 있는데 그날따라 유독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랑 그 소복히 올라온 배추를 막 발로 밟아서 으깨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학교 끝나고 오다가 그 밭 하나를 막 위에서 점프해가지고 막 엉덩이로 까고 발로 까고 막 했고 우리 동생하고 뭐 기깔한데. 네, 그래가지고 처음엔 저도 겁이 났는데 이 친구랑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라고 밭 하나를 완전 작사를 낸 거예요. 근데 작사를 내고 나니까 갑자기 그때 제정신이 딱 돌아가고 우리가 지금 뭘 한 거지? 그래갖고 이거 저희 아버지가 그렇지 않아도 뭐 잘하고 있어도 혼내는데 저희 아버지는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가야 되는데 이런 저희 아버지신데 진짜 이거 너무 큰일 났다. 그래갖고 이제 그 집 밭주인이 또 와갖고 이제 너네 부모님 뭐라 해라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난 진짜 너무 마음속에 괴로웠는데 의외로 또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께서 돈을 물어주셨어요. 그때 제 기억에 돈을 물어주셨는데 의외로 아버지께서 화를 안 내셨어요. 그리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고. 이상하게 저희 아버지 되게 작은 거에 화를 내시는 분인데 내가 너무 큰 걸 쳐서 그래.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용서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내가 남이 나에게 어떤 죄를 졌을 때도 나도 옛날에 그랬었지. 쟤도 그럴 수 있지. 이 수위를 조절해가지고 한 게 입만 진짜. 이건 보통 이상 있고선 다 소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 나도 나에게 죄 지는 자들 또 어린이들의 실수에 대해서 또 아들의 실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용납을 해줘야겠다. 범죄. 스위즈도 근데 내가 느꼈는데 좋은 동네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네, 진짜. 어른들이 아주 이게 훌륭하시네. 훌륭하신 동네예요. 와. 그래서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너무 제가 당황스러워서 생각을 못했는데 이 많은 진짜. 이것 때문에 돌아놓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때 혼내지 않으셨어요. 훌륭한 동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혼내자고 해도 있었어요. 저놈 죽여야 된다고 저놈의 새끼 말이에요. 저런 놈이 우리 동네에 있으면. 근데 아주 훌륭한 동네. 양주환 집사님 수위를 이거보다 조절하면서 큰 거 해주세요. 저희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나만 나쁜 놈 되는 거 아니죠? 착하게 살았지. 전 진짜 너무 약간 세가지고. 이 새가슴이라서 별로 이런 건 없고 상상으로 항상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뿐이지. 받아줌으로 사랑을 경험한 적이라는 게 부모님도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막 떠오르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막 별로 말썽을 별로 안 폈어갖고 특히 부모님 모르게 말썽을 펴서 수습될 수 있는 정도만 말썽을 펴갖고 그런 게 없고 사랑을 경험한 적, 받아줌의 사랑. 저는 이걸 희정집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빵 터지더라고요. 그래. 별로 그렇게 막 없다 보니까 연애 때 잘못을 했는데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헤어졌구나 하고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전화 오더니 밥은 먹었냐고 그러더라고요. 안 먹었다니까 빨리 와서 밥 먹으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그때 받아준 게 아니구나. 너무 자잘하네요. 아니야. 큰거 이게 때문에 지금 비교대장을 자잘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때 저는 그거 받아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결혼까지 가지 않았나. 그때 저는 헤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네, 저희는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너무 옆에 와서 불쌍하게 있는 거예요. 원룸 하나에서. 그 원룸은 희정 씨가 얻어뒀어요. 목에 장기가 있으면서. 예, 뭐 특별한 건 없지만 특별하지 않아요. 그래도 원룸 불안 냈어요. 뭔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희정 집사님은 근데 어때요? 전도사님이 너무 세셔가지고. 수의 경쟁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저도 학창 시절 때 저희 같이 이렇게 있던 친구들이 단체로 컨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집으로 다 전화를 했는데 이제 몇몇은 혼났는데 이제 저희 아빠는 그러냐고 하면서 저희한테 일절 아무 얘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안 했을 거다라고 믿으셨대요. 했거든요. 안 하셨어요. 나를 모르셨네. 그러니까 안 했을 거라고 주도하신 건 믿어서 아니지 혹시? 믿어서 근데 이제 아무 얘기 없으셔서 저 사실 되게 막 심장 벌렁거리면서 봤거든요. 왜냐면 몇몇 애들은 집에서 맞은 애도 있었고 뭐 어떤 집은 막 너무 갑자기 잘해주니까 애가 이제 오히려 더 무서웠다 막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서로 이제 오갔는데 이제 저 차이가 된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 얘기 없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갔었고 근데 그거 하나만 사실 조용히 넘어갔었던 것 같고 사건 사고를 저지른 게 저도 꽤 많았는데 뭐 학창 시절 때 뭐 다들 술 한 번씩 먹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부모님이라고 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받아들임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때마다 뭐 맞고 뭐 혼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 나는 그 용서라는 이야기를 하면 물론 내가 이제 잘못을 해서 저희 집 앞에가 장마당이 있어요. 5일장 마당인데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그 장마당에서 연필을 훔치는 거를 저
저 집에서 아버지가 보셔가지고 엄청 얻어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꼭 뭐 잘못할 때마다 걸리더라고. 그래서 얻어맞았는데, 근데 이제 이 용서라는 문제는 나는 더 큰 게 하나 있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싸움을 해요. 싸움이 아버지 어머니 싸움이 아니죠. 아버지가 일방적인 술을 먹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장남이니까 내가 도망을 못 가. 남동생이나 여동생은 도망을 가는데 나는 왜냐면 어머니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면은 내가 막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그래. 되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아버지하고 어머니 싸우는데 잘못이 아니야. 그냥 술 먹고 그러시는데도 내가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야.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생각하면 더 황당할 거야. 지금 그냥 엄마를 패는 건데. 그런데 내가 중학교 들어가서 온 건지 언제도 심했을 때 아버지 손을 탁 잡고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막 소리치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이놈의 새끼가 막 했는데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때 그러니까는 지금 생각해보면 왜 나는 그때 아버지에게 어머니를 대신해서 용서를 건다. 어머니가 잘못한 것도 없어. 그런데 용서하면 그 생각이 많이 내가 어머니를 보호해 줘야 된다는. 그래서 도망도 못 가서 같이 얻어맞았어 그냥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대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는 이제 방학 숙제를 1년에 내가 2차례씩 맞았어. 방학 이제 개학하기 전날 숙제 검사에서 얻어맞는 거야. 그 1년에 그렇게 얻어맞은 경험이 있네요. 용서를 안 해. 문 잠궈놓고 두들겨. 혹시 안에서 맞으신 거예요? 네? 숙제를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안 하니까 맞았지. 진짜 안 하셨어요? 예, 네, 안 했어요. 엄청 하셨어요. 그때 왜 엄청 그러냐면 꼼꼼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하셨을 것 이미지가. 근데 그래가지고 전전날쯤에 맞았어. 그래서 숙제를 다는 못 해가지고 왔지.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잘못의 크기만큼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깨달은 만큼 용서를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뭘 잘못해서 감옥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세요. 뭘 잘못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남 탓이지. 용서를 구하는 것이나 용서를 해주는 것은 깨달음이죠. 내가 이만큼 이 크기가 이렇게 크구나. 이게 요것만한 것을 이렇게 크게 잘못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만한 잘못을 요것만큼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죠. 핑계하는 것.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한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방은 더 적게 느낄 수도 있고 상대방은 더 크게 느낄 수도 있고 또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상대방이 엄청 속상할 수 있고 나는 크게 속상하지만 상대방은 안 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를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용서는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멀쩡히 잘 돌아다니고 있어. 그게 더 화날 수 있어.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가장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상에서까지 용서하셨는데 나는 뭐 용서 못할 게 어디 있나 이런 마음을 오늘 가져봅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영광의 순간만 아니라 고난의 순간에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번애가 감사합니다.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성전 나눔을 우리가 이 하면서 나눔을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우리의 당하면서도 하나님 그 아버지 기억합니다.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예수님께서 있어도 우리를 그 모든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의 받아주시는 행위를 아버지, 비난하고 조롱하고 네, 그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일들을 향하여 더큰 사랑으로 용서해 저희 죄를 달라는 용서해 주시고 그런 간절함의 기도를 하나님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아버지 용서를 하고 용서를 하나님 아버지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시고 우리에 속해 있는 공동체도 하나님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래서 이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우리가 주의 성함에서 나눈 말씀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공동체, 이 성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멘. 주님을 보면서 참 위대한 분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용서하시고 또 어머니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용서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